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역전되어지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굳건하게 또 우리가 씩씩하게 십자가 군명으로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은 신앙은 경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선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학교 공부에서 학습에 빠른 이해력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거나 전문가이거나 어떤 직종이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능한 자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해력도 빠르고 그 다음에 사회 적응력도 있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학습을 시키죠.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 그 다음에 대학, 대학원, 또 유학까지도 다녀오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고 또 앞선 자로서 1%에 속한 그런 능력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성경도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1%에 속한 그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이며 또 그런 인격으로 그런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은 어떤 자냐? 그 사회에서 뛰어난 자고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는 가진 것은 다 가졌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분이 일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 삶의 루틴도 다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마음의 결핍이 있었는지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 비법이 있으면 비결이 있으면 알려달라 하는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가 원하는 그 질문을 받고 동문서덕과 같이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답변하시죠. 어찌하여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아니시냐라고 하면서 그 청년의 질문을 예수님이 다시 전환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인을 쓰지 말고,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면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청년에게 너는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그 가이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청년이 다시 예수님에게 되받아칩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이것을 다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활이 얼마나 반듯하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십계명에 입각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부자 청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청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하십니다.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돌아가서 너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거라. 그리고 넌 그 이후에 다시 나에게 오거라. 이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땠습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간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퀘션을 가져야 될 대목이 되겠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심으로 내가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 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심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요 앞전에 오늘 이 본문의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사람들이 제재를 했죠. 제자들이 제재를 했어요. 왜? 여기서는 어른을 상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은 걸리적거리고 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재를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번쩍 들으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은 사회적인 유지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른 길을 가고 있죠. 율법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랍비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무 사회 유익도 없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아직도 제자들은 파악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 당신 메시아를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고요. 직장도 버렸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정까지 떠나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헌신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가르친다. 너에게 알려준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도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오늘 마가복음 19장에서는 여러 배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여러 배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100배.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바쳐진 것들은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입니까? 또 우리는 왜, 또 베드로는 왜, 또 유대 청년,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고, 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를 떠났을까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기도도 간구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자 청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아주 착실하고 똑똑하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 다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채울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할 정도로 부자 청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회당에서 가리키는 유대 회당에서 가리키는 랍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졌고 채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허허로움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용기를 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면 옳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가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나의 영생에 대한 그 보장을 받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계획하에 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인정받는 것도 무산됐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진 것도 아무런 볼품이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그렇게 결론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눠줘라. 다 나눠주래. 그리고 그 이웃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청년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길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불사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계명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그 외에 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자 함이 부자 청년이었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여서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제목하면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더하고 얹히고 플러스 알파 30배, 60배, 100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가라. 가는데 어떻게 가냐? 너의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다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빈곤한데 지금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서 더 선한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듣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치와 이 부자 청년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른 예수님의 그 가치, 진리로 내가 이것을 갖다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이 부자 청년의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의 가치를 예수님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사회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또 사회에서는 그것을 취해지만이 많은 사람 앞에서 군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낮아지는 것이다.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토설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진리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그 청년에게 아주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얼마나 깊이 있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르고 이 사회에서 허접한 것들, 사회에서 인기 있는 것들 그러한 것으로 비교해봐가지고 맞지 않으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처럼 실망하는 자들이 우리 신앙인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또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역량을 늘리기 원하죠. 능력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하루에 13시간을 기도만 했던 적이 있다고 그렇게 그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 막 무엇을 창조하시고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바로는 이미 나의 기도의 응답은 주어져 있더라. 완성돼 있더라. 다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아쉬움, 결핍을 주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의 믿음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쫙 열어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이미 되어져 있던 것을 내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보지 못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이미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을 계기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긴가민가 갸웃갸웃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들 아시죠?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기획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많이 가졌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지만이 그 가장 밑바닥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셔도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이렇게 그 중보기도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상고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각자의 심령 안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어떤 것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저 목사님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산되니까 창피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현실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퉁명스럽게 제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관계가 좀 더 깊이 있게 나가야 될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그의 그 마음의 상태와 지금 현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솔루션을 딱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런 그렇게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근심하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담을 쫙 해줬는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없이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어떻을까요? 참 허탈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모든 것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나의 제자들을 세워놔야 되겠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10년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표본을 삼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스러움이 온 거예요. 아니,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자가 되고,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깨졌잖아요. 그것이 신앙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졌는데, 유대 부자 청년이 저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저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책망 들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 보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버리는 것이 맞다면 버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 나를 쫓아가는 것, 머리 둘 것도 없는 예수님의 그 형편과 모든 환경을 마다하고 따르는 너희에게는 이와 같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재림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때에 나의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을 때 너희도 똑같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혀진다. 12보좌를 보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자로 예수님과 동등된 자격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것이 있다면, 버린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해석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 배.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를 줄 것이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벌인 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의 관계의 회복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부모나 자식이나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희생당한 것이 있다면, 헌신의 제물로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른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지목하신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켜라 했는데,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부자 청년이 무엇이 들어왔느냐? 계명을 제대로 안 지킨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준수하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재물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재물을 더 귀중히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예수님이 딱 발견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너가 집중하고 있고 너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그 물질을 나누라, 버려라, 이웃에게 공평하게 그들을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이 우상 숭배로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고 올라갈 위치는 다 올라갔고 더 이상 올라갈 위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선한 일을 나는 찾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예수님에게 구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탐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탐욕을 버려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낭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도 안 된다면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가 제자들의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구원이라는 것,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에 속한 그 물질은 너희들도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 물질이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은 맞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있어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쓴다면 그건 더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과 집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 집착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탐욕이 되는 것이고 이 물질은 이 재물은 하나님처럼 섬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마치 그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혹여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또 아파트도 몇 평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주신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이웃과 나누라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질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그 선물의 진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생명을 그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줬죠. 너의 마음을 그러한 것에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의 문제와 너의 영생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단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이것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부자였어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 호감을 받고 인기가 있고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사회의 것을 모두를 희생한다는 것이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버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요, 스스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가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무능함과 또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손함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9달 반 동안에 있으면서 일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그 모든 삶을 이 땅에서 다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지만이 그 땅에서 영생하는 그 땅에서 우리 주님과 허다한 증인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호하는 그 인기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또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잘못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 포기하라. 근데 포기가 됩니까? 당장 그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마저 버리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더 큰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마저 버리는 자. 이 세상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차원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잠시 누리는 낙에 우리가 취해서 이 땅의 것에 전심전력으로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면 영생의 것에 있어서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지 지혜 있는 자가 되느냐? 우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죠. 맡겨놓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재능,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진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쓸 수 있어요. 밥을 사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간을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적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함이 크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쟁이 아닙니다. 저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돼야지.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취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자꾸 얻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버려야 돼. 이 땅의 오물과 같은 것들을 내가 장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은 경쟁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닫고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소모품으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